오늘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방주 짓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패와 포악, 이 두 단어가 당시 세상의 상태를 알려주는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부패함이란 진실함이나 올바름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포악함이란 폭력이나 학대나 착취가 일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 앞에서 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고독한 의인이 있었어요. 그 의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노아였죠. 오늘 보면은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노아에게도 여러분 부족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된 노아의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아의 대사 말 뭐였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최초로 나온 노아의 말이 가나안이 누구냐면 손주의 손주, 손주를 저주하는.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웬만하면 손자를 저주할까요? 축복하죠. 근데 저주하는 말을 했어요. 처음 기록된 말이. 또 이제 여러분 5장의 계보들 생각하시겠지만 죽었더라 하다가 이제 에녹은 안 죽었잖아요. 10명이 나오는데 에녹은 안 죽었는데 자 노아에 대한 기록은 어떤지 그 5장의 족보가 끝을 맺는 창세기 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예, 노아도 죽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9절의 평가 의인이요 완전하고 동행했다.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준에 도달할 정도로 완벽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연과 은혜로서 좋게 봐주신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노아가 부패와
포악으로 점철된 당대의 삶의 방식에서 구별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아는 당시대 사람들의 흥을 깨는 사람이었어요. 불경건한 문화 가운데 경건함을 고수했을 것입니다. 완악한 언어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얼마나 미움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술자리만 가도 술 안 마시면 뭐라 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 엄청 미움받잖아요. 근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노아는 그렇게 산 거예요. 이러한 삶에 대해 매튜 헨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이 유행하고 있을 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나타내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강한 믿음과 결의의 증거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는 굳건한 신앙으로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사는 사람입니다. 이는 파도를 거슬러 헤엄을 치는 것처럼 매우 힘든 일이죠. 헤엄을 치는 것을 중단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제자리에 있어요? 쓸려가요? 파도에 쓸려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단하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루만 걸러도 삶이 엉망이 되는 것 같고 하루 읍조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루 그날의 이름을 짓지 않으면 뭔가 후퇴한 기분이 든다. 내가 밀려난 기분이 든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노아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노아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밀려나고 있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노아처럼 헤엄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고도 아무 거리낌 없이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이 시대의 파도에 떠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 돼요. 원래 계속 떠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헤엄치고 있었던 사람은 멈추면 쫙 밀려나다 느껴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시대의 흐름에 표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아처럼 시대를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노아처럼 사시기를 계속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노아처럼 사는 것은 힘들어요. 하지만 그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제 비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NASB나 다른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번역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여 시대를 거슬러 사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 다윗이 딱 누구를 가리켜 노래한 것 같냐면 딱 노아를 가리켜 노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당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비밀을 알리시고 은혜의 언약을 베푸셨어요. 심판의 비밀과 은혜의 언약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심판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실 것이라는 비밀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심판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집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심판의 비밀과 은혜의 언약을 얻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비밀을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어요? 그 심판 때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린 다 받았어요. 우리 모두 심판의 비밀과 은혜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노아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도 나아가야 될 삶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속 나아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도 놀라웠지만요,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는 방식은 더 놀라웠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엄청난 일을 시키십니다. 그 일은 커다란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죠. 노아 본인의 가족과 각종 동물들을 그 안에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이 규빗을 45cm라고 생각한다면 방주는 길이가 135m, 폭이 22m, 높이가 13m, 총 적재량 43,000톤에 달하는 거대한 건조물이었습니다. 이 방주를 연구한 책 The Ark of the Ararat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 방주 안에 보존해야 될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하면 7만 마리거든요. 이 7만 마리를 다 넣어도 방주가 절반밖에 안 차요. 나머지 반에서 뭐 하겠어요? 이제 음식도 저장해 놓고 그렇게 하겠죠. 이 7만이라는 숫자는요, 생물의 종류 중에 꼭 방주 안에 없어도 살 수 있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죠? 방주 밖에서도, 물 가운데서도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동물들을 뺀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이렇게 평균 크기를 재보면 양보다 약간 작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고요. 물론 이제 노아가 또 다 모아올 모아오는 것도 너무 힘들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는 거는 막 잡으러 다닐 필요 없어요. 막 치타, 여러분, 치타 잡으러 가려면 이게 방주 만들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예. 치타 잡아야 되죠. 뭐 뭘 잡아야 되는? 공중에 나는 새는 어떻게 잡아요? 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 방주 안에 수용해야 되는 것을 다 알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몇 년짜리 프로젝트였어요? 100년짜리 프로젝트였어요. 600세에 시작했는데 완성됐을 때 몇 살이었어요? 700살이었어요. 노아는 이 커다란 방주를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내고 동물들을 수용할 뿐 아니라 이 방주 속에 나중에 이제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있어야 되냐면 1년 동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 양식을 모아서 보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들 뭐 이거 회계팀은 어디서 할까요? 이렇게 여기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생각,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무로.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갈까요? 성령형제. 이런 프로젝트면 예산이 얼마 들어갈까요?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들여야 될 수고와 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 과정마다 부딪히게 될 난관들을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떤 주석에서 봤는데 목조선은 90m 이상 지으면 수압을 못 견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135m로 길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또 재료가 정해 있어요. 고페르 나무. 이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노아는 알았을 거예요. 꼭 그 나무로 지어야 되고요. 방주 안에 여러 칸들을 만들어야 되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있는 대로 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더 힘든 거는 없는 걸 안 넣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설계에 없는 거 뭐예요? 여러분, 방주도 배라는 느낌이 안 나요? 나요? 방주도 배잖아요. 배구시를 해야 되는데 배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타가 있어요. 타가 뭐냐면 영어로 이제 타, 조타수라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방향 돌리는 거, 배의 진행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타가 있어야 되고, 또 도치나 또 노와 같은 그런 동력 장치가 있어야 되죠. 근데 방주의 설계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눈 씻고 봐도, 오늘 본문 봐도 하나님이 탈은 이렇게 설치해라, 노는 몇 개를 놔라, 이런 게 없어요. 이건 기술적으로 말하면 사실 선박이 아니라 뭐예요? 상자입니다. 큰 상자예요. 커다란 상자. 물이 안 들어오게 마감한 커다란 나무 상자에 불과하죠. 실제로 이 방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테바는 상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갈대 상자에 이렇게 당겨서 나일강에 이렇게 버려지잖아요. 그때 그 갈대 상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큰 상자를 만들라는 명령이고, 그 상자로 인해 구원을 받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노아의 입장이라면
이 언약을 믿고 이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했어요. 몰래 막 이렇게 탈을 달거나 이렇게. 몰래 막 노를 낼 구멍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오늘 본문 2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본문을 이렇게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네. 하였다. 꼭 그대로 한 거예요. 커다란 상자 그냥 그대로 만든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방주 짓는 삶이 어려워요. 그 자체도 어렵지만 다른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가 안 보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있을지, 과연 그런 심판이 올지 눈으로 보거나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히브리서가 인정했어요. 자, 히브리서 11절 한번 11장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징조가 없죠. 100년 또 100년 후의 일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 너무 잘 살아요. 사람들 막 이거 이렇게 저렇게 결혼해가지고 막 거인이 되고 용사가 되고 명사가 되고 너무 잘 살아요. 매일 파티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 노아는 뭐 해야 돼요? 일과 끝나면 뭐야? 자기 생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계속 배를 지어야 돼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그 일을 하는 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인생을 기울여서 방주를 준비하는 거. 100년이면 저와 여러분의 라이프 타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심판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막 맞아요? 정말이에요? 하고 막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게 될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편의시설은 너무나도 쾌적하죠. 다들 이 땅에서 잘 살 생각만 하지 이 땅 이외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계속 매일 이 땅에서 삶만 생각해요? 아니면 하늘을 생각해요? 하늘에서의 우리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2배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이 땅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 아니라 이후의 삶을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됩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노아도 생업이 있었을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 외에도 혼자서 또는 가족의 도움만으로 4만 3천 톤짜리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냥 낚시용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몇 톤이요? 4만 3천 톤. 그런데 1년도 10년도 아닌 100년이 걸렸어요. 사람들 클럽 가고 파티 열어서 어울릴 시간에 노아는 목수일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고페리 나무를 계속 베고 베다 보면 이제 점점 더 멀리 가서 베야겠죠. 그냥 배가 아니라 심판 이후의 세상을 보존할 4만 3천 톤짜리 건조물을 지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뭐 TV 프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우리는 주일에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중에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살아남기도 힘들어요. 직장에서 살아남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구제하고 전도해야 돼요. 화내고 싶을 때 참아야 되고 방종하고 싶어도 절제해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노아의 방주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야, 이렇게 지어져 가는구나. 근데 신자가 삶의 열매로 지어가는 방주는 안 보일 때가 많아요. 때로는 와르르 무너진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있었던 큰 어려움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응원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응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바닷가에 지었을 가능성이 큰가요? 산에 지었을 가능성이 큰가요? 산에 지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나무가 많은 곳에 지어야 되잖아요. 뭐더러 힘들게 해변에 지어가지고 맨날 그 나무 이렇게 운반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산에 뭘 짓는데 산장이나 리조트를 짓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짓고 있어요? 배를 만들고 있어요, 이 사람이. 게다가 배가 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이 너무나 커 보여요. 그리고 가서 물어봐요. 이거 왜 만들어 놓아?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할 거야. 물로 홍수로 하나님이 멸하실 거야. 어서 회개하고 우리 함께 방주 짓자. 여러분 그런 말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짜증나겠어요? 오늘 클럽 가야 되는데 드레스 딱 입고 왔는데 예? 세상이 멸망한다 하면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인정이나 응원은커녕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신기한 게 아내가 노아를 떠나지 않은 게 참 신기하고 참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내가 큰일을 시작했어. 무등산에다가 막 배를 짓기 시작해. 뭐 이렇게 리조트나 그런 게 아니라 배를 그냥 사비를 가산이라 그러죠? 기울여 가지고 그냥 일거만 끝나면 가서 막 배를 만드는 거예요. 산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요즘 같아서는 이혼당하기 쉽죠? 근데 노아의 아내는 100년 동안 그 옆에 지켰고 그 자녀들과 며느리들도 안 떠났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 세상이 인정하고 응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선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이웃을 돕는 선행을 할 때 사람들은 야 교회가 저래야 되지.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참 온유해. 좋아해요. 정직해.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거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영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얼굴이 싹 바뀌죠. 그죠? 자, 틀린 말 했습니까? 거기서부터는 동의가 안 되고 거기서부터는 응원할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죠.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 얼마나 배타적이라고 비난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느 정도까지 이게 우리의 성품의 열매나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가면 돌아서요. 떠나요. 예수님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설교하셨을 때 사람들이 확 떠나서 제자들을 물어봤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만 남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굳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또 동물들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굳이 10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냥 이렇게 노아와 이렇게 홍수 났을 때 노아와 이렇게 그 가족들은 이렇게 하늘 어디 구름 위에 딱 앉아 있게 하시고 또 동물들은 새로 피조물 이렇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굳이 10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천국 가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 라이프타임 일생 동안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하시게 하는 이유와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여러분 이 17장 아시죠?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예수님이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고난도 겪지 않고. 그죠? 사람들 야유도 멸시도 조롱도 받지 않고 방주 100년 동안 지을 필요 없이 바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 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함이니다. 위함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먼저 이제 방주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방주 그것이 뭘 의미하겠어요? 그 자체가 메시지 아닙니까? 실제로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말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예, 노아가 짓고 있었던 4만 3천 톤짜리 방주는 그 자체로 당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무거운 경고요,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그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보고 그 방주를 짓는 이유를 묻고 믿기만 하면, 듣고 믿기만 하면, 그래서 노아의 일행에 합류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그때 살았다면 약간 보험식으로라도 나 방 하나 줘, 이렇게 1시간씩 도와줄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쨌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기회를 잡지 못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은 다릅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의 존재와 신자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곧 뭐예요? 이 땅에 있는 4만 3천 톤짜리 뭐예요? 방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주로 기능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방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주를 지음으로써 노아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후에 아브람도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이 확증됐죠. 그런 것처럼 노아의 믿음도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확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자의 삶의 큰 가르침이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체가 없는 헛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실제로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데도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헛된 신앙생활하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버려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진짜 믿을 수 있도록 이 길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길을 주신 거예요. 신자에게는 구원 얻는 참 신앙의 증거를 확증해 나가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방주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어가는 방주가 있어야 돼요. 참 믿음은 행위가 있는 믿음이에요. 노아가 만들어낸 방주처럼 과정과 열매가 있는 믿음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아름다운 방주를 함께 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 방주가 참 아름답네요.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님 방주가 참 아름답네요. 잘 지어가고 계시네요. 예,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노아가 있었다면요, 신약에는 저는 바울을 꼽습니다. 바울은 신약의 노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심판의 비밀과 은혜의 언약을 받은 후에 평생 신앙생활에 방주를 짓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고단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마침내 순교로 완주했죠. 그런데 그러한 수십 년의 수고에 대해서 바울이 한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그 일생의 방주를 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 반생을 주를 위해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방주 짓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 힘들죠.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왔다면, 그렇게 지금까지 방주를 만들어 왔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방주를 지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 짓는 인생은 그 의미를 아는 불신자에게는 결코 환호받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환호는커녕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어져 갈수록 세상의 심판이 가까워져 온다는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노아의 방주, 그것이 당시대 사람들에게 그 삶에 불편한 경고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 시대 사람들에게 불편한 경고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따라서 신자의 인생에 방주가 완공되는 그날, 오직 심판의 그날, 그 영광이 마침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 온 천사들이 여러분 보고 박수를 칠 거예요. 잘했다고. 너무나 아름답게 방주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칭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에서 배 만드는 인생, 바보 같은 인생, 방주 짓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방주를 아름답게 지어서 심판의 그날에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칭찬을 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교회가 좋은 평가를 들을 때 저도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면 안 되죠. 정말 교회가 가진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울게 만들고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었을 때 이 땅에 있는 방주,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그 가치를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다는 거,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힘들고 수고롭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떨 때는 힘들지 모르고, 아니 힘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행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알았으니 앞으로도 계속 이 땅에서 아름다운 방주를 지어가는 삶을 계속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 평생 방주를 지으신 그 삶, 그 몸이 지금 후패해지고 연약해지고 낡아졌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지으신 그 방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 방주를 바라보며 주께로 돌아올 백성들이 많음을, 그 인생 지금은 고단하다. 그러나 그 방주에 모든 것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영광스럽게 그 인생이 드러나게 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방주 짓는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또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지어가는 그 방주를 보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보며 남의 일이고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을 확증하는 신앙생활과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방주를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일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선한 일을 할 때, 성도들이 그 성품의 열매로 사람들을 먹일 때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심판주가 오실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영혼을 심판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됨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가는 방주가, 우리 신앙생활의 방주가 사람들에게 불편한 경고가 되고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이것을 이어나가야 되며 만들어 나가야 되며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방주를 짓는 인생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직장에서 살아남기도 힘든데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더 힘듦을 고백합니다. 사업장에서 돈을 벌기도 힘든데 그 가운데 친절하게,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돈을 버는 것은 더 힘듦을 또한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것보다 몇 배로 힘듦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포악과 부패로 가득한 세상에서 거슬러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의 노아들, 이 땅의 존귀한 성도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그 방주를 지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사람들의 환호를 듣지 못해도, 사람들의 멸시와 반감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속 방주를 지어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노년에 평생 지어온 그 방주를 지어온 그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 그 마음에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며 노아처럼 복되고 보람있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깨닫게 되고 그런 행복한 기분으로, 그런 보람찬 마음으로 아버지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강조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방주 짓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인생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맥체인 성경을 읽고 묵조림을 하며 오늘의 이름을 지어나가며 하루하루를 방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방주로 지어가는 존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빛거울 광역교회가 지금까지 지어온 아름다운 방주는 다 은혜로 된 것이고 앞으로도 은혜로 계속 더 아름답게 지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커다란 교회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보이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방주를 계속 지어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 노아의 방주를 지어나갈 깨달음과 지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비밀과 은혜의 언약을 받은 후로 지금까지 아름다운 방주를 지어온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노년내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삶이 너무나 가치롭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수고로이 방주를 지어온 인생이 그 무엇보다 귀한 인생임을, 온 우주에서 가장 칭찬받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지어가는 인생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방주를 계속 지어가는, 아름다운 방주를 지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조 감사함금 주의론금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가 몰라서 못 누리는 것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누리고 활용해서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